시편 34편의 부제가 나와 있는데 참 재미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 관련된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살인 음모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망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장소는 적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 적국이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 갓이라는 도시였었어요. 성경에는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갓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다윗을 붙잡으려 하죠. 어찌 보면 다윗이 원수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아키시라는 왕인데요. 원래는 아키시인데 이제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가 다윗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꾸어서 바보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누러 다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시대에도 침 흘리면서 여기저기 그냥 오줌을 넣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윗이 딱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닥쳐온 그 환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제 흩어지고 서로 각자가,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소변을 누고 또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또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인데, 그거에 반해서 시편 34편은 아주 정갈하게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22개의 자음으로, 그러니까 알렙벳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나열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해당되는 언어로 시작하는 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해놓고 기역자로 시작되는 문구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니은자, 디귿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시를 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도 굉장히 정선되게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이 시편을 노래한 거예요. 물론 여섯 번째 자음인 바브가 원래 뜻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땅히 연결지은 단어가 없어서 여섯 번째 단어인 바브는 빼고 17번째 단어인 페이를 한 번 더 쓴 것, 그거 빼놓고는 거의 완벽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셨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다윗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과 오늘 이 시편의 문장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고 아주 그냥 문장들도 얼마나 정선되게 골랐는지 몰라요. 단어들도 잘 골랐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다윗의 상황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처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언어들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하여튼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 고백의 언어들은 굉장히 정갈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단어들로 채워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보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저분은 참 형편도 어렵고 고난이란 고난은 참 그 집안에 다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기도들, 이걸 보면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희망찬 언어들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고 굉장히 고난이란 고난은 내가 다 감수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만큼은 희망적이고 기쁨으로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처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두려운 어떤 것이 아니고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다윗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동원해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6절에는 곤고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곤고라는 뜻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가난하고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형편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또 따로 내가 도움을 구할 만한 인맥도 없고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앞에서는 모든 두려움, 여기서는 모든 환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어려움 중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다 가져다 놔도 지금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은 희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본 마음은, 그 속마음은 어떠했냐?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건 가지고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 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찬송이 나올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자잘자잘하게 또는 크게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이러면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송축하고 이런 생활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다윗의 그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답답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중에서 다윗은 보석 같은 신앙과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요. 이 시편의 시작이 그래요. 항상이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이 상했는데,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캄캄한 밤, 하늘을 쳐다볼 때 거기에 아주 영롱한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마치 이 다윗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은 캄캄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의 모습이 빛나는 별과 같다는 얘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더 쉽죠. 차라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쉽지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그 힘든 여정들을 계속해서 지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구원을 경험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느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응답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련을 요구해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저 쉽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또 자녀들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언제 받았어요? 그의 생전에 받지 못했어요. 그가 죽을 때 외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가 묻힐 땅도 없어서 그 땅 한 평 사서 자기 무덤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고 나서 그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몇 세대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응답을 듣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7년 6개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뭐 인생이 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만. 왕이 될 때까지도 힘들었지만 왕이 되고서도 온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 7년 6개월을 견뎌서 나중에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뭐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얼마나 고생의 길을 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온 신앙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비록 바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리고 가까이 하신대요. 그것을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어때요? 구원하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염려를 가지고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혹 있을 어떤 악한 모습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 그걸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어떤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고백도 그것이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갔지만 혹시 모를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 숨겨진 죄된 모습조차도 충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의 기도문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진 않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문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뭐예요? 혹시 모를 우리 안에 그런 죄악, 또 이 미래에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에 또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는 않을지라고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의 기도문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다윗의 심정처럼 충심으로 통회하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것에 화가 났어요. 다른 것에 화가 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 보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고 그 앞에서 괜히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닐까 하고 조바심 내고
부모에게 더 잘하고 조심조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내가 이런 당하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지,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크게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마치 이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고, 혹시 어머니 아버지 저 때문에 실망한 건 아니신지,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분발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믿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얼마나 성숙해 보이고 큰 그릇처럼 보이고, 야, 이 녀석이 돼도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을 만나든 기쁘건 슬프건 어려움을 당하건 또 평안을 얻든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을 잘 견디고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그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대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데, 그저 그 부족함만을 채워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나는 요만큼이라도 족한데, 아니요, 그 수준 이상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 앞서서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똑같은 언급이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넘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삶이 이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힘들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에게조차도 너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반전시킬 만한 경험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때로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는 그 경험들을 그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을 자신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인생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그 찬양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보상해 주시고 채워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비량으로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또 교회의 상황들이 다 가난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또 거기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의 사역을 돕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소소하게 또는 크게 여러분 안에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쉽게 표현하면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악을 버리래요. 입술을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마음의 악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화평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자세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이 정도 말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도 어느 때는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 제사 드린 제물, 그거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은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으면 그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가능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들 만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제하고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소수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처난 마음들을.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다수결의 원리라기보다는 합의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맞춰드리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드리고 가급적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능한 것이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화평을 따르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주목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6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땅에서 그 자취를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종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